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 그 빛은 계시의 상징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특별히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라고 하는 그 6장 이사야 6장의 첫 구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많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번영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그가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점점점 쇠퇴의 길로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 그 시작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하 26장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성하여짐에, 잘되어짐에, 복을 많이 받음에, 할렐루야. 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다시요. 강성하여짐에, 네, 좋은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음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렇죠? 더 하나님을 찾더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더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교만하여졌다. 결국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겠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예배 드린다겠다는데 왜 그걸 말립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좋은 건데 하지 말아야 될 좋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러할 때에 결국 정치적인 안정이 끝나고 경제적인 풍요도 끝나고 이제 외부로부터 위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사야를 부르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점점 새가 기울 거다. 나라의 새가 이제 점점 기울어 갈 거다라고 하는 인생의 어찌 보면 무너짐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비춰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 천상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어두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여전히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 이거죠.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결국 그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말 잘생긴 연예인 있잖아요. 정말 이쁜 연예인 있잖아요. 그 옆에 딱 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꼭 오징어가 된 것 같다.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나는 망하였다 그래요. 망하였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말만 한다. 그러니까 숯을 어디다 갖다 댑니까? 입에다가 확 갖다 대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창조주의 빛이에요. 그 창조주의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용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그분의 사명이 다시 시작된다. 이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 본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누가,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은 혼자 계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지? 왜 복수가 되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쓰이는 본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뭐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렇죠?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 그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때 우리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예. 그 찬양의 고백이에요. 결국 창조주의 빛은 우리를 깨뜨려버리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요?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결론으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창조주의 빛 앞에 서다 네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음의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그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창조주 앞에 설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걸 넘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요청하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나는 쥐꼬리만한 믿음인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실력이라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겨자씨 눈에 보입니까? 조그만 거예요. 그렇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뒤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믿음도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엔 어떻다? 실력이다. 그것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믿음의 실력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다니엘서 6장은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가 되어지는, 나라가 결국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북쪽에 유다가 망하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에 유다가 망하면서 결국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먼저 끌려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속해 있던 게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신분이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그나마 그래도 신분이 좀 좋았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단 이야기이죠. 예, 그게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다라고 죄송합니다. 그 집안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자녀들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배웠던 많은 젊은 어린 자녀들이 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다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무릎 꿇지 않았던 다니엘,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다니엘,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그 어둠의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에도 그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결국 그거는 그의 믿음의 실력 때문이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진짜 빛은 언제 드러나느냐? 환경이 어떨 때요? 어두울 때 더 선명해지고 더 드러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다. 내가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내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는 우리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출신 성분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우리의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빛을 못 본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죠. 과연 그러느냐 이거예요. 과연 그러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포로. 예.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있는 기간 동안에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섬기게 되는데 총 4명의 왕의 가까이에서 그 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느부갓네살 왕 때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을 거치고 다리오 왕을 거치고 고레스 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이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예요. 메데파사 중간 넘어가는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거든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왕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에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높은 사람 120명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전국으로 흩어 뿌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각 지역을 뭐하라? 다스리라.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너희가 다스리라 합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총리 셋을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총리 셋을 그들 위에 두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의 뛰어난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3사람을 뽑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나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여기 이 루아흐라는 건 우리가 보통 성령을 이야기할 때 루아흐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이에요. 영. 예. 그 다음에 뒤에 야띠라라고 하는 게 뛰어나다 이거예요. 뛰어나다. 이게 탁월하다. 엑셀런트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있는 뭐가요? 영이.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다? 뛰어나다. 예. 요즘에 번역된 새한글 번역이요. 그래서 저거를 좀 번역을 다시 했는데 예사롭지 않은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도도 너무 좋고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안에 예사롭지 않은 영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갈 때 그 자리에 있는 게 빛이 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되 뭐가 충만하여서요? 하나님의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사롭지 않은 영이 예사롭지 않은 영이 충만하여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빛이 더 빛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5장에서도 보세요. 5장에서도 똑같이 해요. 5장 12절. 이 다니엘은 이거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 민첩하다. 이게 루아흐야띠라예요. 마음이 그의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예사롭지 않은 영이 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 때 꿈 해석하던 그 이야기예요. 하며 은밀한 말을 뭐하며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더라.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봐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예사롭지 않은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자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그 자리가 우리의 목표지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빛날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사롭지 않은 영이 있어야 돼요. 네. 다니엘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제 보세요. 그의 믿음의 실력을 오늘 성경은 그의 안에 예사롭지 않은 영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실력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발휘한다 그러죠.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평소 실력입니다. 이거를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평소 실력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평소 연습한 대로 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딴 사람들 얼마나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장에서도 평소 연습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준비는 안 돼 있는 사람이 어찌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 자리에서 실력이 나올까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네, 아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실력을 주십시오. 창조주 앞에 늘 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누구 앞에요? 창조주 앞에.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긴다고요. 어떠한 상황도,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우리에겐 두려움거리가 돼요. 다 우리에겐 시험거리가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로만 보인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던 환경도 있는 환경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안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리 어디다가 갖다 던져놔도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의 실력이다. 예. 이 믿음의 실력은 창조주 앞에 서는 능력이에요. 오늘 세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력은 평소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평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평소 자리가 어디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이 평소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이 평소 자리일 수도 있고요. 학교가 평소 자리이고요. 뭐 사람마다 자기가 평소에 있는 자리가 다르겠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을 바라봐요. 자꾸 그 사람을 경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우상시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이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 합니까? 고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포로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와 같은 총리의 레벨에 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왕이 저 사람을 저렇게 총애하느냐? 사람들이요 시기합니다.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요. 저희 성도님들 직장에서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가만둡니까? 더 잘해라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게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고 이게 대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대화를 하시면 그걸 사람들이 두고 보질 못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잘 안 드러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잘하는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까지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가만두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못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시거나. 지금 괴로우십니까? 예.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보세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하반절 보세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세상에서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느라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사람들이 쓰는 그런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편법도 있어요. 그러한 편법들도 마구마구 사용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탐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는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느린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행동인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을 그는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 보면 아무 허물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재들 중에 수재들, 또 각지에서 뽑혀온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에게 약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거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게 하면,
그렇죠? 그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다니엘을 연구하다 보니 율법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뭘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넘어뜨릴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대. 그러니까 어디를 못 가게 해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 얼마나 그 경험 많았는지 몰라요. 예. 쟤 교회 열심히 다니네요. 그럼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이거 오늘 다 해야 돼 우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 그죠? 또 120명 지사, 또 총독, 그 밑에 법관들, 관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한 가지 법률을 세웠어요.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다니엘 한 사람 잡자고 이 많은 사람들, 전국에서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겨우 하나. 하나의 법을 세웠어요. 누구 잡으려고요? 다니엘 잡으려고. 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하반절 같이 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네, 그 법령이 뭐냐? 30일이에요. 왜 30일인지 모르겠어요. 여유를 길게 뒀던 것 같아요. 사실 다니엘을 잡으려면 하루는 충분해요. 그런데 아마 백업 플랜에 더 해야 돼 해가지고 30일까지 했었을 수도 있겠죠.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구한다라는 게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 다니엘은 뭐 하던 사람이다? 기도하던 사람이다. 그의 믿음의 실력의 근거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 가만 보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가 평소에 있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니 왕이여 승인해 주십시오. 사실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아꼈던 사람이에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도 밑에서 막 그러니까 전국의 법관들이 다 이 법을 만들었다니까, 예, 이 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니라 그랬죠.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아요. 알고서도 보세요.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알고도 하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루틴을 보여줘요. 그가 평소에 어떻게 해왔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찍혔어? 아무 상관없어.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예. 가서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평소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할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혔고 금령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요, 그게 나를 표적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이거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예. 나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걸 알매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나를 잡으려고, 때로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표적하여서 이 상황이 나에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걸 알고서도. 어떻게요? 알고서도. 예.
그러니까 모르면 속 편합니다. 모르면 마음 편해요. 그렇죠? 두 발 다 뻗고 잘 수 있어요. 알면 잠이 안 오죠.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예, 잠이 안 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알고서도 감사기도 하는 게 그의 평소의 자리였다고요.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실력은 이제 위기 속에서 더 드러나게 되죠. 16절 상반절, 왕이 결국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발각됐어요. 얼마나 노리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카메라를 저 멀리서부터 계속 그의 방만 찍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그는 항상 이렇게 창문 열고 기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서 망원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걸렸다. 그죠? 왕한테 가가지고 이릅니다. 왕이요, 비록 다니엘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도 그가 내린 법이니, 그 당시에 왕은 신입니다. 신이에요, 신. 그러니 그가 내린 그 법을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1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 다니엘이라면 그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이거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왕의 고백이에요. 왕은 신이라고요.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속아서 도장에 찍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지라도 너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하시리라. 예. 17절 보세요. 그냥 던져 넣는 게 아닙니다.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하였으니, 이거 열지 말라 이거예요. 봉인한 거예요. 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비록 마음은 안 그렇지만 내가 내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철저하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상황들이, 또 그 환경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감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없어져야죠. 내가 여기 사자굴까지 떨어져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존심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나를 만드셔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18절 한번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금식해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이거 매일의 생활이에요. 루틴이에요. 왕의 루틴을 포기할 정도가 됐어요.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19절,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급히 글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 왕의 표현을 보면 다니엘의 믿음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근데 그냥 섬긴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요? 항상 섬겼다고요. 그걸 왕이 본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실력은 너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데에서 나왔구나. 그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하셨느냐,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저희 정의든다에 가면 제가 이렇게 갤러리를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저 브리튼 리비에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1800년대 영국 화가인데 그 사람은 동물을 주로 그리는 화가예요. 근데 다니엘에 대한 작품을 2개를 남겼는데, 저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한번 보세요. 사자들이 지금 다니엘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딜 보고 있습니까? 밖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자는 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나의 관심의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뒷짐지고요. 마치 강아지들 대하듯이 얘들아 이러면서요. 이 리비에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아마 다니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겠죠. 이 다니엘이 과연 사자굴 안에 어떻게 있었을까? 성경은 그게 없어요. 행간이 없어요.
처하고 임봉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다니엘을 부르는 모습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다니엘이 어떻게 있었을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사자들하고 뭐 놀고 있지 않았을까? 사자들하고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죠.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예. 나의 하나님이 앞에 보세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여호와 이레예요. 이게 이 레라는 게 라거든요. 보다 이거예요. 먼저 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나보다 먼저 보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먼저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랑 함께 밤새 재밌게 있었습니다. 예.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이 보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그 환경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앞에 서는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고요. 세 번째, 믿음의 실력은 결국 세상이 누구를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이어서 읽습니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퀴즈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왕이 한 말이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는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어떤 분이다? 살아계시다. 앞에 보세요. 26절. 그는 살아계신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다.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보게 되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했던 찬양 중에 내가 춤을 출 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뻐 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누가 비웃어요? 세상이 다 비웃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맨날 교회 가지고 저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누구를 알게 되면요? 주님을 알게 되면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예. 세상이 알게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나가서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면 세상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고요. 그게 세 가지 읽고 마칠 텐데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실력을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위기는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평소 실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대에 섰다고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우리의 삶은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